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사기 생각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점점 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으로 귀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며 확대되었고, 기브아에서 일어난 레위인의 첩에 관한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러한 악함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0장의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그 레위인이 자신의 첩의 시체를 조각 내 보내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군대를 데리고 나왔는데 보병의 숫자가 4만이나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으려고 했는데 기브아의 어른이라는 것들이 일어나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내 첩을 욕보여 죽게 했습니다. 나는 내 첩의 시체를 가져다가 토막을 내어 우리가 상속받은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더럽고 고약한 짓을 했는지 알리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모이셨으니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당장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는 의기투합했습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에 돌아가지 말자고 말하며 각 지파가 10분의 1씩 군량미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면 10명분의 군량미를, 1000명이면 100명분의 군량미를, 그리고 10,000명이면 1000명분의 군량미를 모으도록 했습니다. 그리곤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 악행을 저지른 기브아 사람들을 넘겨 주길 원한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베냐민 지파는 군사를 모아 기브아에 모였습니다. 베냐민 군사의 숫자는 2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갔지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죽은 이스라엘 연합군의 숫자가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1차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연합군은 다시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다시 나아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치라 하셨습니다. 다음 날 2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이튿날에도 이스라엘 연합군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18,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베냐민 군대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금식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다음 날
이스라엘은 매복 작전을 통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날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진격해서 베냐민 자손의 모든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음 두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는 본문을 읽을 때 우리를 혼동하게 만드는 부분에 관해서입니다. 그것은 사사기의 저자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긴 부분들에서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끔찍한 성폭력과 살인을 당한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의 시신의 조각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는 그 잔혹한 서신을 받아들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기록을 적으면서 저자는 여호와 앞에 모였다 하고 적었습니다. 이 기록과 함께 우리를 더욱 혼동스럽게 만들고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과의 전투를 앞두고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 여쭈어 본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23절, 그리고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 연합군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all이라고 옮길 수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20장 전체로 보자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표현이 5차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모든 지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악행을 제거하기 위해 모였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세 차례나 하나님께 베냐민을 치러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 물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 일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는 표현이나 하나님께 세 차례 여쭈어 보았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지 않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가져왔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나님께 여쭈어 본 것은 이미 전쟁을 하기로 결정해 놓고 재가를 얻는 시기지 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여쭈어 볼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가장 시초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컨대 결혼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면 주님, 저 사람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 전에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정해놓고 전쟁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 통보하고 사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차와 2차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게 하신 것도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전쟁의 명분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왜 두 번씩이나 패배를 맛보게 하셨을까요? 또한 이스라엘 연합군이 싸워야 할 진정한 상대는 동족인 베냐민 지파가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이며 주변의 블레셋입니다. 2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를 전멸시킨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논리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 본 것도 그저 형식적인 절차요 통보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형식적이거나 부분적인 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일을 보고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분적으로 거룩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교회에서 쓰는 상투어를 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아니면 경건의 모양새를 갖추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시간을 갖고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고 묻는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니고데모가 했던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둘째 생각은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처음은 레위인, 다음은 이스라엘 연합군, 끝으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처음으로 레위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레위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살피기 전에 그가 무엇을 잘했는지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기브아에서의 일이 단지 한 개인 혹은 기브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이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잘한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잔인한 방법으로 이 소식을 다른 지파들에게 알린 것은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런 판단을 한 그가 그래도 레위인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허나 거기까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뿐 그가 행한 많은 잘못이 보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레위인은 자신의 아내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이 이렇게 이 문제를 확대해 나가 보복하는 것은 자신의 아내에 대한 복수라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모욕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 레위인은 잔인하게 자신의 아내의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그것이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 이스라엘 각 지파를 모두 미스바에 모이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죄책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자신의 아내를 내어준 것이 자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은폐하고 있습니다. 20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엿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것은 20장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이 사건을 기록한 19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온 지파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빼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자신의 잘못은 생략하고 편집을 한 채 전한 것이지요. 자신의 첩을 자신이 내어준 것이라고 말하면 복수에 대한 명분이 약해질까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인이 보낸 잔혹한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미스바로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로 모였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레위인이 당한 이 일에 대해서 함께 의기투합했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연합군은 당시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기 21장 24절에 응징의 법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이 규정은 보복을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보복을 허용하는 것과 동시에 그 보복이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눈에는 눈이지 눈에는 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연합군이 할 수 있는 제한적 범위는 기브아로 진격해 기브아에서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 정도였습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의 범죄자들을 순순히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그렇다고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고 그들의 성읍까지 불태울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기브아를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 성읍과 온 백성들과 모든 가축들과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닥치는 대로 파괴했습니다. 그들이 파괴한 대상은 가나안 족속이거나 이반 족속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동포인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이 규정한 보복의 제한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 대상이 베냐민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잔인하고 야만적이었습니다.
끝으로 베냐민 지파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보복의 제한성을 안다면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동족 간의 내전으로 확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 문제는 기브아의 몇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개별적인 일탈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범하고 그녀를 죽인 범죄였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이 기브아에 집결했을 때 베냐민은 그 범죄자들을 그들에게 내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하질 못했습니다. 범죄자들을 내놓으라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차, 2차 전투에 승리한 것에 도취되어 3차 전투에서는 방심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를 쓴 저자는 모든 것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 이스라엘, 그리고 베냐민 지파 모두가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들의 이런 상태를 알도록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고 자부하며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여쭈어보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1차와 2차 전투에서 대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브아의 범죄자들을 내놓지 않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베냐민 지파가 3차 전투에서는 완전히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끔찍한 결과 앞에서만 영원한 기준과 영원한 순리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이 크나큰 잘못임을 깨닫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사실이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경배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원한 기준과 영원한 순리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어진 섭리와 질서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